에베소 4장 11절 16절 말씀, 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몸이 클지라도 우주만큼 몸이 큰 사람은 없죠. 우주만큼. 또 머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 영토 안에 우두머리는 돼도 우주적인 우두머리를 댈 수가 없어요. 그냥 온 우주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몸이라 이것이. 자,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얼마나 크냐? 우주적이에요. 아주 충만한 우주적인 규모라 이것이. 참 이것도 신비에 속한 거예요. 이렇게 큰 머리가 있는가? 이렇게 큰 몸이 있는가?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아주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자, 우리는 먼저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들, 첫째 은사들은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갖고 40일 동안 지상에서 사역을 하시고 승천하신 결과로 성령님과 함께 은사들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올라갔을 때 구약 성도들의 부활한 구약 성도들의 일부가 같이 올라갔어요.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로마 카톨릭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연옥에가 있다고 그러죠. 이게 뭐냐? 돈 뜯어내려고 교회 성사 열심히 하고 이 성당에 나서 열심히 섬기면은 연옥에서 이렇게 다시 나올 수가 있다고 사람들을 갖다 미혹한다고요. 하나 더 개발된 용어가 있어요. 지옥의 변방, 림보라고 또 있어요. 림보. 들어봤어요? 림보. 지옥의 변방이야. 지옥의 안에 들어오면 이거 큰일 나니까 아직 변방에 머물러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기회는 있어. 그러면서 또 사람들을 올려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나마도 거기서 또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또 가서 굽신거리죠. 종로로 되게 되는 것이. 연옥, 림보. 아주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예요. 우리는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구원 못 받아서 지옥 가면 갔지. 무슨 이 림보나 연옥이 뭐가 있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은사들을 나눠주셔서 한 사람에게 다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랑을 해요. 나는 갈라디아서 나오는 5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를 다 받았다 이러면서 이제 부흥사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주의 아주 대표격. 그 사람이 다 받았다고 그래요. 책에도 이렇게 나오고 템프에도 나오더라고요. 은사는 한 사람한테 다 주시지 않아요. 절대로. 왜? 우리는 지체들이에요. 각자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다라도 왜 혼자 독차지하느냐, 이게 은사를.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 행세를 해야죠. 교회 다른 성도들이 이제 있을 필요가 없어. 왜? 은사들을 섬길 기회를 안 주는데 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먹지. 은사는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에게 나눠 받은 은사를 소홀히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거둬다가 다른 지체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갖다가.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받았으면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들이 마태복음 10장까지는 능력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있다 성령이 오시면서 능력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들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는 어떤 은사냐, 고린도 교회는 방언, 기적, 치유 이런 걸 주셨는데 이거는 은사 자체예요. 방언이나 기적이나 치유는 은사 자체라 이것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에베소 여기 4장 보면 11절 16절에 은사는 뭐냐?
사람들이에요. 은사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자, 요한 이 로마서 12장을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여기 보시면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행동 지침이 나와 있어요. 행동 지침. 자, 보세요. 4절부터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한 사람에게 은사를 다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들이 예언하고 또 섬김이면 섬김의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은사에 맞게 처신을 허라는 대로 주신 거예요. 이거는 지침을 주신 거고, 에베소 4장에서는 은사들로 주어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고린도서 12장에서는 은사 자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은사의 종류.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걸 구분해서 이거 읽고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이 되는 능력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성경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이것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2장 20절에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국가 일부였었고 그들이 사도가 된 때는 사도행전 9장 여기서부터 바울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이때가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를 놓는데 주춧돌을 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에요. 이들이 사라지고 나서는 이제 선지자들이 끝까지 이제 당분간 남아 있었는데 이들은 성경이 신약 필사본만 해도 5,300개가 넘어요. 이것들을 66권으로도 정경화해갖고 묶는 데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역사적으로 AD 250년에서 350년까지. 그때까지는 이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역사상으로. 그리고 나서는 이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그 후부터는 누가 존재하느냐? 교회에. 목사와 집사들. 그 다음에 장로들이라고 불리고 또 감독이라도 불리죠. 그리고 여기에 근데 선교사들이 또 이제 존재하게 된 거예요. 파송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또 복음 전도자들이 또 생기게 되고.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점진적으로 주신 거예요. 점진적으로. 나는 이 시대의 사도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한번 지어봐가도 돼요. 사기꾼들이니까. 이 시대에 사도 없어요. 또 이 시대에 난 선지자다. 이거는 몇 대 더 지어봐가도 돼. 이건 아직 더 고급 사기꾼이니까.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교회에 이제 은사들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무리가 누구냐? 목사와 교사예요. 그리고 집사들이라겠어요. 목사는 또 가르칠 줄 아는 교사의 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은사들 중에서 또 이 목사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담도 잘해야 되고 또 영들을 잘 분별해야 되고 대접을 또 잘해야 돼요. 누가 왔는데 맹물 한 컵 마시라고 권면도 안 하고 그냥 우두커니 그냥 얘기만 하다 보내면 그건 안 돼요. 좀 부족하지만은 나눠 먹을 줄 알아야 돼요. 대접을 잘해야 되고 첫째 조건이 그거라. 대접을 잘하며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누가 지역교회나 선교사로 나가시면은 현재 계실 때에 누가 원주민들이 찾아오거나 어디 성도들이 찾아왔다 대접을 해야 돼요. 식사 때가 아니면은 다과를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식사 때가 되면은 음식을 또 이렇게 먹여서 이제 우리가 교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대로다가 이제 하셔야 돼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른 체 하면 그거는
완전히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욕심을 부려봤자 어떻게 여러분이 쉬고 올 때 그거 싸가지고 올라갈 거예요? 아니야. 쓰고 올라가세요. 쓰고 올라가시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복음 전도자는 이 시대에는 좀처럼 길러지기가 힘들어요. 복음 전도자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역사적으로 빌리 썬데이 같은 사람, D.L. 무디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조난 라이스 같은 사람, 찰스 피니, 그리고 이 영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이 웨슬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구출해낸 사람들이에요. 미국을. 영국이 산업화 가져가서 멸망 직전에 구출해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1년 내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꾸준히 세워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주로 영국에서는 그 당시에 석탄을 캐서 이제 기계들을 돌렸어요. 주로 광산촌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광부들 뭐 그냥 깜둥이죠. 눈만 바짝바짝하고 전부. 그러면서도 턱을 턱 받치고 앉아서 심해 겨우니까 쪼그리고 앉아서 설교자들 입에서 나오는 설교를 듣고, 설교자 양반 그 좀 이왕이면 더 해주시오. 너무 짧아서 우리가 좀 갈급하니까 더 해주시오. 이렇게 반응이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도시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입이 고급들이 돼서. 그 광산촌 근로자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아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의 이권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광산촌 사람들이. 이 복음 전도자가 이 시대에 정말로 절실하게 길러져야 되는데, 지금은 복음 전도자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철수하는 시대의 교회들이, 교회가 너무 빚을 져서 경매에 넘어가니까 이 현재 파송했던 선교사도 야, 나 이제 도저히 힘이 없다, 교회가 들어와라,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왜? 교회가 배교였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빚을 져서 경매로 넘어가는 거 그 좋은 일 아니잖아요. 그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이 오금동 안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오금동 안에도 한 200억 원인가 빚을 졌대요. 지금 경매에 넘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있어요. 멋져요. 아주 고풍스럽고. 근데 그게 경매에 넘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결국은. 거기서 또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선교사들은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고. 자기 집안이 망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큰 교회, 너무 큰 교회 그렇게 풍선처럼 불렸다가 낭패를 당하는 짓을 하지 말아야겠다. 빚을 얻어가지고 무리하게 건축을 해갖고 사람들을 오겠지 그렇게 끌어맞다가 은행 빚을 끌어안고 그런 창피한 일은 당하지 말아야겠다 이거죠. 어느 교회는 50억짜리 교회인데 안상홍 증인에다 팔아먹은 거야 이게. 세상에 아무리 팔 데가 없어도 그런 데다 팔면 어떻게 교회를.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어요 교회가. 다른 교회에다 팔아야죠. 이게 교회지. 현지서에 지금 우리 교회, 대한민국 교회에. 이런 짓을 하면 거기는 주님이 떠난 교회예요. 벌써 그 정도 되면. 자, 우리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가정, 한 부부라도 잘 길러내서 지역교회들은 이제 더디지만은 속도를 이제 느리더라도 꾸준히 길러서 우리는 세워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자, 교회에 은사들로 주어진 사람들의 소명이 있어요. 은사들로 주어진 사람들의 소명이 있어요. 그냥 세워준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에베소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며 그랬어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수행해야 되고 섬기는 자처럼 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온 정성을 기울여야 돼요.
은사들로 주어진 사람들이 역할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 하나님께 주신 사람들이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고 세우도록 성도들을 온전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교회 안에 은사로 주신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또 딴짓을 하면 교회는 제 기능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동맥경화증에 걸린 교회 그 교회는. 왜? 제 역할을 안 하니까. 피가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동맥경화증은 굉장히 무서워요. 동맥경화증. 그러면은 언제 자기가 쓰러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동맥경화증 걸렸다. 그러면 그 교회가 유기체로서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어떠해야 되는가? 믿음의 하나됨과 지식이 하나됨에 우리는 일치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은 그래야 된다, 이것이. 에베소 4장 13절을 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이면 이 시대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성수되는 상태가 휴거하는 순간에 끝나요. 그 직전까지는 이제 계속 성숙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2세기 동안 초대교회들이 행했던 일, 그 일이 마지막 때에 재현이 돼야 돼, 지금. 재현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교회 시대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나 충만하시며 장성한 분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몸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이에요. 간접적인 표현이라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성장하는 것이 끝날 거다. 그 타이밍이 언젠지는 정확하게는 몇 년, 몇 월, 며칠 그때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날짜 정해놓고 또 기다리는 이단들이 있어요. 왜? 그래야만 사람들이 겁이 나서 또 몰려들거든. 그럼 또 울고 먹어야죠. 주머니 한번 턱 털고 나서 몇 년쯤 지나서 잊어버릴만 하면 또 이제 한번 또 써먹고. 그렇게 해갖고 3탕, 4탕 그렇게 해갖고 울고 먹은 데가 또 있어요. 근데 여전히 존재해, 그 모임들이. 참 아주 위험한 교회들이라겠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개개인이 은혜와 우리 주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갈 수 있게 교회 안에 은사들을 주셨어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주셨다 이것이. 베드로후서 3장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음을 당하였으나 성령의 설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왜 그렇게 부활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부활을 못하셨으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부활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5장 12절에서 19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가장 비참한 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지 못하셨다. 우리도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불의한 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불의한 자 가운데 있어요. 의롭게 될 수도 없다 이것이야. 휴거는 물론 아예 이미 물 건너간 일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식을 올려요? 못 올려요? 못 올려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그 이루어지느냐 이것이에요. 지상왕국에서 우리가 통치한다?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 이것이. 자,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과 점점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더해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헌신된 성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를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어제 고재 형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갔는데 구원받고 나서도 간증을
안 나오면은 구원받은 것으로 간주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걸 물어봐요. 여태까지 네가 뭘 배웠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 비호를 두고 말한 거죠. 비호. 당연히 구원받은 줄 하고 진례 순종을 해야 우리 지체들이 공개적으로 그걸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해드린다 이거예요. 근데 구원 간증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그거는 하나님 걸 불순종하는 거예요. 구원 간증을 하지 않는 한은 영적 성장을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좋아. 아예.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옥 가야 안 가요? 이런 걸 또 물어보더라고요. 또 너무 이렇게 인수분해하듯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은 묶여있다 한꺼번에 못 자르듯이 잘라서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성장을 하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 질문만 자꾸 쏟아붓게 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되니까 더 이상 교리 풍조에 밀려다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은.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을 해야 된다 이것이. 자, 본문 4장 14절을 봅니다. 여기 4장 14절을 보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내가 성장을 했다면 왜 교리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나 이것이에요. 왜 귀가 얇아갖고 요리 솔깃 저리 솔깃하고 자꾸 엉뚱한 데 빠지느냐 이거예요.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누구한테 책임 전가할 수가 없어요. 자, 정말로 양심적이고 신실한 그리스도라면은 킹제임스 성경을 대적하기 위해서 번역된 다른 성경들 보면 안 돼요. 다른 성경들 보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성경이 두 부류가 있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 두 가지가 있어요. 두 부류가 다 불행하게도 머리만 대갈장구처럼 이렇게 커져 있어요. 지식만 들어가지고. 실행과 섬김과 또 성장에 있어서는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이 마음 자세들이. 뭔가 크게 잘못됐어요. 크게 잘못됐다 이것이. 왜 고든 길을 가지 못하고 자꾸 옆길로 다 가느냐 이거예요. 양심이 삐뚤어졌어요. 그건. 양심이 삐뚤어졌어. 그렇지 않으면 사람에 대한 감정을 붓고 있기 때문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참 어리석지요. 속이 좁다 이거지. 영어 개혁성경이라든지 표준 번역성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경이 있어요. 리빙 바이블. 한글 개혁개정판 표준세 번역, 리빙 바이블 뭐 여러 가지 한글 성경도 있죠.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이 기준을 따라가면서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는데 뭘 그렇게 골치 아픈데 또 성경 타령을 하느냐.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 교리가 없어요. 건전한 교리가 없어요. 질문을 하면 하나도 답변을 못해요. 아, 왜 이렇게 까다로운 거 질문을 하시냐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인간이 1000년간 통치한 후에 예수님이 오실 거다. 후천년주의자들. 그 다음에 아예 예수님이 재림이 없다는 무천년주의자들. 그 다음에 교회가 환란을 통해서 쉬고 온다든지 구원받고 안 받고 예정돼 있어. 이런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다녔어도 안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신학자들, 이단교를 무장한 자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교단 헌법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 또 사람들의 속임수에 붙들려서 놀아나는 사람들, 이들이 교회와는 수직에 놀아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야. 교단 헌법은 성경 일부가 포함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성경 자체는 아니라 이게요. 근데 왜 교단 헌법 갖고 목을 매다느냐 이것이. 어제 여기 장소 보러 왔던 사람들도 어느 교단에 속하세요? 그래요.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침례교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 얼른 나가요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교단 아니면은 자기들이 대우를 해주기가 싫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안 받아도 된다 이거예요. 왔던 그 목사가 침례교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교회 졸업장을 얻기 위해서 백석대학인가? 방배동 거기 다닌대요 지금. 빗나간 거죠. 일단은 빗나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속이려고 기다리는 어떤 미혹에 덫에 걸려 넘어져서도 안 돼요. 누구 책임? 각자의 책임이에요. 목사 원망할 게 아니에요. 일부 책임이 있겠죠. 안 가르쳐줬다면. 그러나 근본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걸 알아야 된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더 이상 어린아이 노릇을 해서는 안 돼요. 안 된다 이것이. 자, 최초의 원본은 어쩌고 저쩌고 지금 인터넷에서 동영상 보면 많이 또 돌아다녀요. 그런 내용이. 최초의 원본 누가 봤어요?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그 성경, 히브리 성경 몇 줄, 세 줄이가 그게 영국 박물관에서 사가는데 한 20년 전에 거의 2억 원에 사갔어요. 박물관에 사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몇 줄 말씀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는 집대성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나 올바로 번역된 성경을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도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모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새로운 것을 갖고 이 사람들을 끌어낼 것인가. 이래가지고 자꾸 최초의 원본이라는 용어를 발견해낸 거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우리 현재 교제권에 참 정말로 제가 한심하고 정말로 아주 정말로 그냥 성질을 치솟는 게 뭐냐. 한킹 흠킹 하면서 서로 싸움박질하는 거. 그리고 지구상에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이 최종권이고 우리나라는 최종권이가 없다. 이렇게 또 말로 이제 내뱉고 다니는 자들. 그 말은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온 한국말을 배우려고 생각지도 않은 한국어로 통용만 시키는 미국 선교사들이에요. 아멘. 미국 선교사들. 이것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나왔고, 이제 파견 나왔던 미군 중에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근본주의. 그래갖고 한국 부인 얻어가지고 통역시키고 자기는 한국말 안 배워. 10년째도 안 배워요. 그래서 부인의 입을 통해가지고서 한국어로 된 성경은 최종 권위가 없다. 이렇게 말뱉고. 그래서 내가 그거는 목사 아니야. 내가 그랬어요. 대놓고 하냐. 그게 어째 진정한 선교사냐. 선교사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은. 우리말을 빨리 배워야지. 우리말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 구원상담하고 그래야죠. 먹고 살러 온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선교사가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이 성경 이걸 갖고 있으면서 그냥 본을 보이지 않고 자꾸 사람들 짓밟는 거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저를 비롯해 여러분은 그러지도 안 돼요. 정말 각성해야 될 문제예요. 왜 애써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지극교회를 왜 이렇게 싹쓸 잘라버리냐 이거예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이에요 이것은. 자, 우리 그리스도의 몸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돼요. 본문 에베소 4장 15절 봅니다.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니 그는 머리이시며 그리스도시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해야 돼요. 담대하게. 우리는 그것을 사랑 안에서 말해요. 자, 대부분의 이 근본주의자들은 사랑이 없이 진리를 말해요. 진리를 떠들어야 돼. 근데 자유주의자들은 반대로 진리가 없이 사랑만을 갖다가 강조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대부분의 근본주의자들은
사랑이 없이 진리를 말하고 또 자유주의자들은 진리가 없이 사랑만을 갖다가 주장을 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둘 다. 잘못된 거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 사랑과 진리를 두 가지를 다 요구하고 있어요. 다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왔으면 부지런히 성장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류의 풍조에 물렸고 그냥 쓸려 내려가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현재 나의 손에 쥐어진 이 성경을 틈나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입을 벌려서 사자처럼 부르짖을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잘못된 이 말씀, 이 참된 말씀, 정정하고 참된 말씀은 내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키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다고요. 우리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방어하는 거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 오히려 성경이 울부짖게 해야 돼. 성경이.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고 지키셨고 보존해 오신 이 바른 성경이 사자처럼 울부짖게 해야 되는데 왜 이 성경을 싸구려로 만드는 행동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팽개치고 안 봐요. 아, 그 아무개들 그것들 아주 행동이 아주 개판이더라. 참,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부르짖게 만들어야 울타리가 넓어지는데 성경이 부르짖게 못하게 권위를 잡고 떨어뜨리니까 안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르짖으니까 힘대로 들고 지역교대로 세워지지 않고 이런 게 지금 현주소예요. 여러분들 제 말에 틀렸으면 이제 설교 끝나고 반박을 해도 좋아요. 이게 현주소예요 지금. 사자는요 정글에서 모든 짐승들을 다 대적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사자처럼 어떤 대적도 교리적인 어떤 대적도 다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부지런히 무장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을 우리는 다 분별해내고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갈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혼탁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도 참 아주 힘든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성경만 갖고 비교하고 동양질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평생을 어느 지역교회 안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근질근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입이 근질거려져 귀가 근질근질해져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지식만 조금 더해가고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는 거예요. 논쟁만 일삼아요. 연약한 지체도 쓰러뜨리고 또 몇 명 끌고 나가요 또. 자, 이거 잘하는 짓이냐. 주님을 경력케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특별히 이런 자들을 경계해야 돼요. 자, 이 그리스도의 몸은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갈 줄 알아야 돼요. 세워나가야 돼요. 자, 본문 이 에베소 4장 16절 봅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 그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가니라.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그랬어요. 몸이 자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교회가 이렇게 지체들이 성장하는 거하고. 교회가 오순절에 금요일 탄생된 후에 지금까지 꾸준히 이렇게 자라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성장이 멈추는 것이요. 그분의 형상과 일치되어 간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서로 냉랭하게 인사도 안 해보면서 그냥 냉랭하게 인상만 찌푸리고 돌아다니고 서로 무슨 은혜를 줬다가 교회 안에서 무표정하게 인상 찌푸리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만났는데 응? 이 오금고등학교가 있어요 옆에.
들어가면 뭐라고 써붙였는지 알아요? 웃으면서 여유있게 사이좋게 참 잘했어요. 이 고등학교도 이런 표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까지는 못할 망정 웃으면서 먼저 인사 먼저 못하냐 이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야.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먼저 웃고 먼저 인사해봐요 서로. 얼굴 붉힐 이유가 없어. 내 여기 가서 운동장 가서 돌면서 그걸 자세히 보면서 내가 왜 왔어 지금 설교 시간에 얘기해 주자고 내가. 응? 오죽하면 내가 먼저 웃고 인사해봐요. 분위기가 확 달라져 교회가. 자, 이거 귀담아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바른 지옥교회는요, 바른 성경과 우리가 세대 진리를 잘 수용해서 향상된 계시의 지식으로 무장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핵심 요소예요. 그리고 또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판단, 같은 의견으로 성별된 소중한 무리예요. 여러분들 그런 무리예요 바로.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판단, 같은 의견, 교리가 같으니까 이렇게 되죠 당연히. 말로만 참된 교회를 표방하고 행위와 섬김과 실행에 있어서는 전혀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지옥교회인가? 말로만 지옥교회인가? 말로만이에요. 말로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조직체는 참된 지옥교회예요. 이런 자를 구원해서 양육시킬 수 있고 온전하게 또 세워 군사로서 길러낼 수 있고 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가진 그 도구가 뭔가 참된 지옥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데 이 일을 아무 데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대학원은 비싼 등록금 주면은 지식으로 가득 찬 박사들 학생들 앉혀놓고 가르쳐갖고 시험 합격되면 학위 주면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됐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군사로 무장시킬 수 있는 일반 대학이 있어야 돼요. 아무 데도 없어요. 지옥교회밖에 없어요. 신학원도 그 일이 못해내요. 지옥교회밖에 없다 이것이.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하겠다고 그 헛세는 그 이제 40대 이제 된 그 우리 이제 그 건설사제 대표인데 앞으로 잘 배워서 무장해서 우리 이 암흑의 같은 이제 대표가 교회를 맡아야 돼 앞으로. 그런 표정이 달라져요. 어우 제가 감히 어떻게 해요? 아주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이뻐요. 그거 보니까. 그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니지. 말씀에 잘 순종하고 배우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야. 그 혼자만 욕심 부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자꾸 데리고 와.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골라갖고 훈련시켜라고 이제 그런 사람한테 붙여주는 거야, 이제.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요청도 안 했어요. 교회 이제 예배 드리면 뭐 선물을 하나 제가 교회로 해서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뭔지 생각을 해 두세요. 그래요. 알았다고. 그 대신에 내가 아주 비싼 건 요청을 안 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하여튼 기쁜 마음으로 내가 받겠다고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은 뭐든지 억지로 섬기는 법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섬기게 되겠다 이것이. 그래서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는 건 자동적으로 돼 있어요. 이 조건을 갖추면.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적인 그리스도가 형성되게 돼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또 수행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한 번도 거절하는 일 없어요. 안 됩니다. 힘든데요. 조건이 안 맞는데요. 일꾼이 적은데요. 이런 소리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이사야 6장에서 고백한 거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간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교회들이. 지체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누가 시켜서 하기 전에 교회 안에서 제가 뭐 허찮은 일들이라도 좀 할 일이 없습니까? 이렇게 좀 물어봐요.
저는 종혁이한테 그 말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작년부터 그 부지런히 그렇게 저한테 물어와요. 청년부도 그렇고. 그러면 제가 맡겨드릴게요. 기쁜 마음으로. 자, 아무쪼록 그러한 요청을 자발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